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요일 새벽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자리 지키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음이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길 기원합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평의 모든 가족이 다 성회로 하나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하게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의 강단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생명의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각 부서와 기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비전에 따라 모여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질서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처처의 아픔과 슬픔 속에 울부짖는 가련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겪고 아파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과 나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온 교회가 힘을 모아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름 들은 자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벌집을 건드렸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부대를 이렇게 수비대로 몇 사람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에 두는데 이제 그 부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 이스라엘에서 지형을 알고 또 그곳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지 이제 그 파견되어져 있는 수비대가 피해를 입은 거죠. 부대를 습격하여서 그 소식을 블레셋 본대가 이제 듣고는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 군대를 이제 본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파송을 한 거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여기 백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백성은 훈련된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병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냐면 3,000명. 그러니까 앞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모았던 게 33만 명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암몬을 33만 명이 무찌르니까 사울은 자기가 전쟁을 잘 이끌어서 이 33만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친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0명을 남겨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배치했는데 그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화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인 블레셋 전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1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다고 하는지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숨었어요? 숨어서 또 싸울 작전을 뭐 이렇게 짜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또 어떠했을까요? 사울은 이때에 사무엘을 기다렸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는데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을 사무엘을 기다려요. 아니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모아져 있는 어쨌든 뭐 몇 명이라도 모여져 있으니까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까 이거를 논하지 않고 사무엘을 무한 기다렸다는 거죠.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아니 그냥 전쟁 치르지 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을까?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7장은 미스바에서 부흥 운동을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심상치가 않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 저것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나보다. 겁을 먹고 선빵을 날려야 되잖아요. 전쟁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할 그때에 사무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진영이 자기들끼리 혼돈 가운데 뭐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을 끝나버려요. 이것을 사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블레셋과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 이 게임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기다리는데 안 와요. 안 오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나마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인원 가운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더 두렵고 떨린 나머지 더 도망가니 여러분 선택을 해야죠.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린다. 2번, 아니 더 흩어지면 소망이 없어. 나라도 번제를 빨리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뭘 선택했냐면 나라도 드리자. 그래 번제를 드리겠다고 화목제물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번제를 드리자마자 10절 말씀 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 무난함에 1번이 있어서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 축복함에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내가 번제를 드려버렸네요. 그러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될 그가 오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드린 것으로 인하여 지금 자기가 나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축복을 할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놓고 사무엘에게 가가지고는 뻔뻔스럽게 축복을 했다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이 일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든지 번제를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가서 사무엘을 반갑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까지 해요. 자기가 왕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 야, 이게 참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한계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노를 크게 바라면서 그 33만 명을 모을 때에 그가 어떻게 이 백성을 모았는지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면 사울의 면면이 보여지거든요.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았느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너희에게 지금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그 소를 각을 떠서 지금 전령들한테 보내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 소처럼 너희들의 소도 똑같이 각을 떠가지고 다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왕이니까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을 뒤에다 두고 자기의 이름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왕인 나의 영광과 여기 사무엘을 위한 전쟁처럼 말을 하는 그 사울의 면면이 오늘 이 13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번제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이것까지 무시하면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했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이 번제, 예배는 망령된 거다 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잠도 다 뒤로 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선되어야 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처럼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모여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급해요. 지금 다 흩어지고 야 나는 이겨야 되겠고 그러니 하나님 번제 받아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드리면 되지. 내가 왕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망령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음으로 인하여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갖고 오늘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싸웠던 이기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런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장인 척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일어나 그 길갈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 망령 때에 행하는 그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죠.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기도인가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것뿐입니다.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 못 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나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노라.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전문을 나가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었던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